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 가장 암흑기 때, 선지자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 그런 그 암흑기 때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체계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에 누구라고 빗대면 좋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요한 정도의 그런 역할을 구약을 해주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은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암흑시대죠. 예. 그래서 이런 암흑시대 때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 버금갈 만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가 지금 어떤 가문의 배경을 타고 왔는지를 지금 이 부문에서 어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네이 지파 출신이고, 그 다음에 네이 지파 가운데서도 무라리, 그 다음에 고앗, 게르손, 이 세 개의 그 종류가 있는데, 고앗 지파의 고앗 그 부류를 타고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앗에서 나타난 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 아론, 미리암. 그 다음에 또 사무엘.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집안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 집안을 또 이제 또 소개해 주는 거죠.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인데, 한나는 본부인이고 브린나는 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애가 나오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당시는 자식을 대를 잇게서 첩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린네가 바로 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나중에 누구를 첩으로 드렸냐면 하가를 첩으로 드렸죠. 네. 그런데 이게 첩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다 보면 굉장히 여러분 권세나 능력이나 여주인보다 버금가게 되는 거죠. 자식이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린나가 사실은 한나의 자신이 자식을 낳으면 한나에게 줘야 되거든요. 본부인에게. 근데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그 자식으로 인해서 막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끔찍히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도 브린나보다는 굉장히 한나를 사랑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1년에 세 차례씩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이제 드리냐면 여러 가지 제사도 드리지만은 우리 가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그 화목제가 왜 다른 제사하고 다르냐?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세 등분을 나눠요. 큰 소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세 등분으로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속에 있는 내장이나 기름은 전부 다 하나님 거. 두 번째 제사장 몫이 있어요. 고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바로 오른쪽 다리를 준다든지 그러면 제사장 몫 주고, 하나님은 그 기름, 속에 있는 기름을 태우니까 하나님 몫으로 주고 나머지가 많이 남겠지요. 그렇게 많이 남았을 때 그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구워 먹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나눠줄 때 한나에게 뭐라고 해서 2배를 더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들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당신은 우리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엘가나는 일편단심 한나만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때 이렇게 고기를 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나눠줄 때 보통 가장 중요한 사람이면 늙은 아버지께 드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 나눠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눌 때 두 분깃을 준다는 것은 최고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그냥
자식, 큰 자식, 큰 아들 뭐 이렇게 주지 않고 지금 부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당시로는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브린나는 더 이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자,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지금 한나에게 고기를 2배를 더 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죠. 브린나는 지금 자식을 여러 명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전혀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이런 경우가 또 어디 있었죠,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정식 부인이 2명이었어요. 라헬하고 레아였잖아요. 근데 레아는 자식을 사내 아이만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라헬은 어때요? 자식을 잘 못 낳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 낳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자식을 4명, 5명 이렇게 낳을 때까지 낳을 때 아무리 낳아도 야곱의 눈은 오직 라헬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힘들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브린나가 그냥 온갖 말을 다 해가지고 그 한나를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울면 이런 말을 해요. 한나야, 네가 10명의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나하고 비교한다면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 못 낳았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들 중요한 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이루어하는 거죠.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은 각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고통, 이것이 지금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한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잖아요. 그럼 왜 자식을 못 낳냐? 하나님께서 못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낳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나겠다고 지금 2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강조하죠.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태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식을 주셨잖아요. 자식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녀를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그 아이를 놓고 기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쓰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유별나게 우리의 눈물을 빼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데 그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당사자. 다시 말하면 어떤 무엇을 자식을 구하든지 물질을 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당사자라고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계기를 그 사람에게 마련해줘요. 어떤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을 때. 그 다음에 2번째는 만약에 그가 자녀였다 그러면 유달리 기도를 많이 시킨 자녀는 하나님께서 유달리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나 같은 경우는 이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낳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버금갈 만한 그 암흑시대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선지자 중에서 나이가 그 100세가 못 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모세는 120세, 아론도 123세 이렇게 살았지만은 100세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오래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75년간 사역을 했어요. 근데 75년간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한 기간이 완전히 암흑시대를 광명시대로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셨고 자식도 이대한 그런 자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나가 왜 고난 당했느냐, 이 성경을 보면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한치 앞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문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넓히실 것이다. 이런 그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에게 결론이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날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응답이 더디온다 할지라도 선한 결과로서 가장 중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